누가 진정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믿음으로나 실제 삶 속에 살아있는 자입니까? 누구에게서 하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사람다운 향기와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옵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일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늘 능력이 임하는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성령이 기도자 심령에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얼마만큼 기도하십니까? 어떤 능력을 체험하면서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과 기도로 통해 오는 권능을 사모하면서 어떤 감격 속에 신앙인답게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세상을 이겨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주님이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제자들 앞에 오셨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하나가 너무나 간절하고 진지하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간청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 우리가 봤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또 나타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현장마다 우리는 봤습니다. 주님이 한적한 곳에 따로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악한 마귀 사탄의 괴계를 물리쳐 이기신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 언젠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우리는 왜 주님처럼 병을 낫게 하지 못합니까? 우리에게는 왜 주님이 갖고 있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기도 이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곧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역사고 기도가 그 모든 승리의 비결이고 기도가 살아있음의 증거라고 한 것 친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얼마나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바르게 체계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배워본 경험이 있습니까?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주술 아닙니다. 자기 확신도 아닙니다. 기도는 단순히 떼쓰는 것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세상 가치적인 어떤 통로로서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삶으로 기도가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그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그 기도로 이기셨고 그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는 현장의 주체로서 우리 주님은 기도를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사셨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입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여러분을 감격하게 하고 그 기도의 감격이 여러분을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상과 구별시킵니까? 그리고 순간순간 유혹뿐만 아니라 악에서 여러분을 구별해냅니까? 영육간에 살아있는 성도로서 여러분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십니까?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세세하게, 너무 친절하게, 진지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 가운데 가장 어찌 보면 신중하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세세하게 가르쳐 준 부분이 있다면 이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 기도 안에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 뭔지,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는지 축약되어 있습니다. 핵심 가치로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의 특권일 뿐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가장 확실한 하나님 사람의 표징이 이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역도 선수, 여러분 경기하는 장면 혹시 보셨나요? 달리기 하는 선수가 됐든 운동하는 선수들의 대체적인 힘은 호흡에 있습니다. 큰 숨을 몰아쉬기도 하고 그 숨을 참아내면서 뿜어내는 힘을 전신에 뻗쳐가지고 경기를 치르는 장면을 종종 봅니다. 영혼의 능력도 곧 이 영혼의 호흡법에 달려 있습니다. 숨 쉬면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사람을 향해서 구하는 것, 돌이 됐든 나무가 됐든 무당 앞에서든 세상 주술과 차이난 것이 곧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함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표징이 곧 기도입니다. 기도는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순간,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사랑으로 교제하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은 행복한 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그래서 가장 평안한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기도의 맛을 모른다거나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거나 기도의 감격 속에 살지 못한 자는 엄밀히 말하면 그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는 가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기도하고 우리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이미 다 보고 계세요. 저의 손자도 이제 100일이 좀 넘었습니다. 어린 아기의 아가 말이 있습니다.
이미 부모는 표정만 봐도 울음소리 하나만 들어도 그의 몸짓 하나에도 뭐가 필요한지 왜 그런지 다 압니다. 아가의 말이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어른의 말은 아가의 말과 다릅니다. 말하지 않아도 무언 가운데서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눈빛만 봐도 서로 눈빛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뿐만 아니라 감격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면, 우리 그 감동의 황홀한 순간을 우리는 맞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행복이에요. 기도하는 자는 평안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 가운데 있는 자는 소망으로 춤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저에게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내 모든 이 섬김과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쓰시니까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완성돼 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입술뿐만 아니라 내 삶뿐만 아니라 내 모든 활동 영역 속에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불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너 누구 아들이냐? 너 네 집 자식이냐? 참 잘 배웠다. 참 귀하다. 아버지의 영광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과 딸 되니까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명성이 거룩하게 이루어지는 것 우리 소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머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마다, 내가 거하는 처소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가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거기서 하늘은 공간적인 의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주권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권 왕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나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행하는 일마다, 하는 사역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머무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요. 왜 밭으로 가는지, 논으로 가는지, 왜 1시간 일하는지, 왜 10시간 일하는지 주인의 주권입니다. 밭에 가서는 밭일해야 됩니다. 목장에 가서는 소떼든 양떼든 목축해야 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 나를 지금
부르신 하나님, 나에게 이 건강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이 사명 주시고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 분별하고 그 뜻을 순종하고 그 뜻에 헌신하고 그 뜻을 이루는 데 충성할 수 있는 내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이름이 거룩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현장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감격을 주소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첫 부분이요. 둘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영의 양식, 육의 양식, 환경의 양식, 삶의 양식. 잠언 30장에 나오는 잠언 기자는 그렇게 그 부분을 해석했어요. 내가 너무 부자여서, 진짜 부자여서가 아니라 주인을 몰라서요. 이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님 것입니다. 달란트도, 환경도, 건강도, 가족도, 내게 있는 능력도, 은사도 다 주신 주인이 계세요. 근데 그 주인을 모르면 자기 것인 줄로 착각해요. 그 주인을 잃어버리고 자기 손 안에 좀 있으면 교만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돈 내세워요. 권력 내세워요.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은사나 심지어는 외형까지도, 외모까지도 내 것이라고 착각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또 반대로요. 너무 가난해서, 너무 없어서 사람 도리를 하지 못하고 섬김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충성도 못하고 거기다 더해서 도둑질한다면, 죄를 진다면 나를 욕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욕이 됩니다. 너무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육의 양식만 구하지 마십시오. 영의 양식이요. 오늘 이 하루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의 양식이요, 기도의 능력이요, 찬송의 감격이요. 찬송 감격 없이, 기도의 능력 없이, 말씀의 감동 없이 하루를 이길 수 있나요? 버틸 수 있나요?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누에는 뽕잎 먹어야 힘 얻습니다. 송충이는 솔잎 먹어야 삽니다. 성도는 영의 양식, 생명 양식,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일용할 양식 속에 살아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게 영과 육의 양식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음을 주소서, 은혜를 주소서 소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양식뿐만 아니라 제게 자유를 주소서, 평안함을 주소서. 용서하지 못하고 누리는 자유는 없습니다. 미운 사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한 가운데 평안 누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여러분, 윤리, 도덕, 교양으로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용서가 됩니까? 참된 용서요, 진정한 용서요,
앞에 다르고 뒤 다른 그런 표현 말고요. 진정한 용서함으로 누리는 자유, 평화, 그 용서에서 오는 십자가의 감격. 용서는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돈 갖고도 안 됩니다. 지식 갖고도 안 됩니다. 그건 각자가 제일 잘 알아요. 내게 평화가 있냐, 자유함이 있냐, 참 기쁨이 가슴에서 솟아나냐.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와 허물과 나의 모든 악함을 용서해 주신 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다 이루었도다. 바구니 속에 구슬이 있다면 굴러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부딪힙니다. 소리 나잖아요. 깨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멀찌감치 있는 구슬하고 부딪힙니까? 가까이 있는 구슬끼리 부딪힙니까? 가까이 있는 구슬 부딪힙니다. 이건 원리입니다. 누구에게 상처받아요? 가족에게요. 성도에게요. 남편과 아내에게요. 내 사랑하는 딸과 내 아들과 내 남편과 내 사랑하는 자, 내 옆에 있는 구슬과 부딪혀요. 우리는 완전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좀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내 속을 아는 아들과 딸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용서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용서 안 되면요. 밥이 제대로 들어갑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습니까? 만날 때마다 평화가 옵니까? 안 돼요. 주님, 최고의 사랑의 경지는, 최고의 신앙의 결정체는 용서인데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서에서 오는 자유를 주십시오. 용서에서 오는 평안함을 주십시오. 용서는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핵심이에요. 곧 사랑이니까요. 우리 주님이 제목 하나하나 따지면서 저를 용서했다면, 여러분 각자 용서를 했다면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이 보내신 그 생명의 영역인 사랑의 권능으로 우리를 온전히 그냥 용서해 줬어요. 조건에 맞으니까, 그 기준에 딱 맞으니까, 이 수준에 이르니까, 이 말 했으니까, 이 행동 했으니까 내가 용서한다. 우리 주님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전제된 용서, 흉내 낼 수 있자 용서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시라면 어떤 사람을 보면 멈칫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 사람 생각하면, 그 일을 생각하면, 그때를 생각하면 아무리 뒹굴어도 안 돼요. 우리 신앙적인 표현으로 아무리 기도하고 또 앉았다 일어서고 또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요. 이렇게 기도하라.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는 은혜입니다. 용서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는 신앙의 가장 결정적인 신앙의 엑기스가 뭐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했듯이 내 의지나 내 힘이나 내 논리나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평화 없어요. 자유 없어요. 진정 찬송의 감격 없어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 막 살이 돋는데요. 피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 24절에도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짜 예배드리기 원하느냐? 진짜 예배가 뭔지 아느냐? 묻는 심정으로요. 예배 드리러 가다가 마음에 깨림직함이 있거나 자유함이 없거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실까? 생각나는 그 용서해야 될 자가 생각나거든 그대로 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시기 때문에 그거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예배 드렸다 할지라도 거기에 참 평화 없어요. 그게 참 자유 없어요. 저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죽음의 강을 건너오면서요. 본질이 뭐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아웅다웅하고 이게 생명과 맞바꿀 만한 건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목숨 내놓으셨어요. 목숨 내놓고요. 저를 사랑했어요.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논리가 맞아서 용서됩니까? 이론이 맞아서 용서가 됩니까? 그 기준에 딱 맞으니까 용서해 줍니까?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건 심판의 권위지 은혜는 아니에요. 우리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죄를 이기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용서하시고 강단에서 말씀드리기 좀 부자연한 것 제가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여러분 속으로는 아들, 딸도 여러분 마음대로 못해요. 단 한 사람도 여러분 지식이나 여러분의 논리로 설득당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여러분 지식을 다 가지고 와도 가슴으로부터 여러분 뜻에 동의하고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그런 것처럼 해줄 뿐이죠. 영적인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유혹도 죄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볼 때 오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그 죄에 빠졌거나 그 유혹에 떨어졌거나 그 아픔에 헤매고 있는 사람 보면 비판하거나 판별하지 말 것은 5분 후에, 하루 후에, 몇 시간 후에 나도 그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이에요. 자유할 수 있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꽉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 어떤 유혹도 어떤 죄도 저가 이길 수 없고 빗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해야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주셔야만, 하나님이 나를 품어 주셔야만 그 힘으로, 그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죄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그 상황도 벗어날 줄 믿습니다. 그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그건 사실 기도가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는 힘입니다. 기도는 주술이 아닙니다. 주문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내가 영의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자예요. 기도하는 순간은 그래서 한없이 행복합니다. 한없이 두렵기도 하지만 평안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두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무서울 때 기도하십시오. 진짜 외로울 때 기도하십시오. 단 한 사람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절대 절명 위기 순간에 여러분에 있을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신 아파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처절하게 고난 가운데 뒹구는 그 아픔 속에 대신해 줄 자 있나요? 없어요. 계세요. 하나님이요. 신음할 때 응답해 주시고 부르짖을 때 나타나 주시고 힘 없을 때 붙들어 주시는 그분이 계세요.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분을 모시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힘을 덧입어서 소망을 보고 희망을 다시 얻으면서 일어서는 감격이 기도자의 고백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시간을 초래해요. 공간을 초래해요.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뢰지 않아도 우리 눈물을 다 아시고 보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요. 여러분 남편 이름 대도 안 됩니다. 아버지 이름 대도 안 됩니다. 여러분 돈 바구니 가져가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내놓고 해주세요도 안 됩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나의 주님, 우리 주님, 날 위해 찢기시고 아픔 당하시고 대신 맞아주시고 대신 용서해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고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구하십시오. 어느 시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 가을에 세상 주문회거나 세상 사람들 무당 앞에서 푸닥거리하는 그런 거 말고요.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모시고, 어제도 저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마는 저는 이 강단에 많이 섭니다. 아무도 없을 때예요. 설 때마다 뜨거운 눈물 많이 흘립니다. 사람에게 보인 거 아닙니다. 제가 묻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서십니까? 여러분 볼을 타고 내리는 뜨거운 눈물을 감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신 하나님의 그 울부짖음을 느끼면서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평안하고 자유하고 기쁘고 날아갈 듯이 감사가 넘치는 그 순간을 맞고 계십니까?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입술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은 삶으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 가운데 손을 얹을 때 병이 떠나갔고요. 귀신이 물러갔고요. 악한 영을 이겼기도 했고요.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질 수도 있어서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하늘을 소유한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몇만 억만 볼트의 전기에 충전한 자와 같습니다. 누가 감히 만져요? 누가 감히 대적해요?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 대신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겁나요? 누가 무서워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금 주관하고 계신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나를 지금 안고 계신데 뭐가 염려돼요? 기도하는 자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병을 이기고 어떻게 하면 귀신을 물리치고 어떻게 하면 악한 영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 위에는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기도는 하나님입니다. 그 기도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 입술로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이 시간 임재해 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아픔과 눈물과 내 괴로움을 보소서. 반주해 주시고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